오늘 성경은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 말씀을 이제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정말 쉽진 않아요. 욥과 같이 엄청난 부자가 졸지에 다 재산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정말 가난하게 됐죠. 근데 그런 상태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쉽게 와 닿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이 31절 32절에 나오는 겨자씨, 당신들은 지금 겨자씨 같이 작지만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큰 나무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주셨다면은 훨씬 더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쉬운데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욥처럼 부자로 살다가 갑자기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가난하게 됐을 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했을 때 이 말씀은 사실 말하면 쉽게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또 그 다음 5장 4절에 보면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가 그에게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근데 애통한다는 게 뭘까? 애통한다는 것은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은 미국의 워싱턴 주에 스포ken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 장로교 신학대학이 하나 있는데 그 신학대학의 신약학 교수로 계시는 역사학자인 제럴드 시저라고 하는 목사님 계세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인디안 페스티벌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제 이 술 취한 운전자가 상대방 반대길에서 오는데 제르드 시저 목사님은 소위 말하는 밴이라고 하는 그 트럭을 몰고 갔는데 많은 사람이 타는 자기 장모 그레이스가 탔고 자기 아내 린다가 탔고 그리고 자기에게 아들 둘, 딸 둘, 4명 그러니까 자기까지 7명이 그 차를 타고 오는데 앞에서 글쎄 이 운전자가 술 취한 운전자가 정면으로 들이받았어요. 그래갖고 그 순간적으로 자기 장모하고 자기 아내하고 자기 자녀 넷 중에서 둘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 자리에 죽었어요. 제르드 시저 목사님은 나머지 남아있는 두 아이, 부러진 아이 둘을 갖다가 키우느라고 자기가 죽고 싶었지만 죽을 수가 없었대요. 이 아이들을 누가 테이크케어하냐, 누가 돌보냐 이런 생각 때문에 죽을 수가 없었고 자기가 한 달 내내 병원에서 한 달 내내 눈물을 흘리면서 지냈다. 이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가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갑작스러운 현실 앞에 울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 그런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 참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정말로 애통하는 자가 어째서 복이 있느냐? 어째서 이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느냐? 좀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지만은 오늘 한번 이 문제를 좀 심각한 문제를 한번 부딪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자랑하고 인정한 사람이 바로 이 동방의 의인 욥이었어요. 욥처럼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자가 이 세상에 있느냐? 욥처럼 의로운 자가 이 세상에 있느냐? 천상회의 때 하나님이 욥의 이름을 들어서 욥을 갖다가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신 것이 우리가 욥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 정말로 세상적으로 볼 때 정직하고 신앙적으로 볼 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인물이었죠. 그런데 이 욥이 우리 가운데로 졸지에 모든 것을 잃습니다.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는데 아시다시피 양이 7,000마리가 있었고
약대가 3,000마리가 있었고 소가 500결이라니까 1,000마리가 있었고 그리고 나귀가 500마리가 있었습니다. 종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의 생일 때마다 잔치를 벌였는데 욥은 이 자녀들이 생일 잔치하고 나서 행여나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생일 잔치가 끝나면은 하나님께 이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잘못된 거 있으면 회개하는 이러한 예배를 드렸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욥이 이제 하루아침에 아시다시피 스바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욥의 이러한 모든 이 소떼를 다 데려갑니다. 소 1,000마리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종들을 잡아갑니다. 또 조금 있더니 이같이 하늘에서 불빛 같은 번개와 이런 것들이 내리치더니 또 이 욥이 가지고 있는 양들과 또 낙타들을 갖다가 없앱니다. 그 다음에 스바 사람, 이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오더니 셋대로 오더니 나머지 욥에 남아있는 재산을 다 뺏어갔어요. 낙타를 다 뺏어갔어요. 욥의 종들을 다 데려갔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대풍이 불어서 지금 같은 폭풍이 불어서 욥의 자녀들이 큰아들 집에서 잔치할 때 그 대풍 때문에 기둥이 무너지면서 지붕이 가라앉아서 10명의 자녀들이 모조리 죽고 마는 이러한 비참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욥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 하나도 빠짐없이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욥은 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욥이 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엎드려서 애통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순식간에 날아가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순식간에 사라질 때 욥은 애통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건 모든 거 다 잃어버렸을 때 욥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애통할 수밖에 없었어요. 애통한다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것, 내가 누리고 있던 것 이런 것이 정말 순식간에 없어질 때 그 다음에 우리에게 나는 건 뭐밖에 없어요? 눈물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애통의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유명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거는 사도 바울이 찌르는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3번 기도한 거예요. 그걸 갖다가 성경에 그대로 적은 걸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정말로 고통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찌르는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3번 없애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마 눈물을 뿌려가며 기도했겠죠.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하러 여기저기 다니는데 이 몸이 이렇게 돼가지고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아버지요, 내 몸을 그럼 눈물로 애통하며 기도했겠죠. 그런데 보니까 자기가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며 기도할 때 깨달은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크게 임했음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욥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욥이 욥기 42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그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어서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눈으로 뵙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죠. 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뵙는 이런 축복이 주어졌고, 그래서 성경 말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참 의미 깊은 얘기입니다. 너무나 의미 깊은 얘기입니다. 또 애통한다는 것은 또 뭘 의미하느냐? 그것은 회개를 가리킵니다. 저는 다윗을 볼 때마다 다윗이 오늘날 훌륭한 왕으로 또 이스라엘 국기에 다윗의 별이 그려진 이유는 우리가 사무엘상 16장에 다윗이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이 죄를 짓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시고 그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일할 수 있도록 세워주신 그것이 바로 저는 다윗을 훌륭하게 했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11장에서 알듯이 다윗이 밧세바와 불륜의 관계를 맺었어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완전 범죄로 숨기려고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서 죽이게 했어요. 그 다음 장 12장에 가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죄인이다 지적합니다. 그때 다윗이 회개합니다. 근데 우리가 시편 32편을 보면은 우리가 다윗의 마음을 알 수가 있었어요. 다윗이 내가 토설치 않았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 내 마음은 마치 하나님이 내 가슴을 진 누르듯이 내 마음은 고통스러웠습니다. 따가운 여름에 이 지풀들이, 가물들이 이 가뭄 속에 다 이 지풀들이 다 흩어지듯이 내 삶 속에는 진액이 다 빠져나가고 여름에 가물처럼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네가 죄인이다 말하기 전에 말은 안 했지만은 다윗의 마음은 너무 고통스럽고 안타까웠다고 그러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죄를 다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같이 죄 용서받은 자처럼 축복된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시편 32편에 줄줄이 나오는 내용이죠. 다윗이 회개라고 하는 애통의 눈물을 흘렸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복인다니 할 때 애통은 뭐냐?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바로 애통입니다. 우리가 회개의 눈물, 애통의 눈물을 흘릴 때 항상 하나님은 다윗을 새롭게 세워준 것처럼 새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죠. 우리나라 이 역사를 보면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 크게 부흥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1903년에 원산에서 있었던 원산 대부흥입니다. 근데 그 원산의 대부흥은 선교사의 회개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하디라고 하는 의사 선교사인데 이 캐나다 사람인데 토론토 의대를 나와가지고 공부를 참 잘했어요. 그리고 선교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조선 땅에 와서 선교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늘 선교를 하면서 마음의 우월감, 교만한 마음이 있었어요. 너무 조선 사람들 보기에 쬐취하게 보였어요. 그 당시에 조선 사람들 다 농사 졌으니까 얼굴이 다 새까맣을 것이고 몸집도 작았을 것이고 또 나름대로 우리 조선 사람들은 고집도 셌었을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치료하면서 이 치료받는 대상을 좀 가볍게 봤죠. 좀 낮게 봤죠. 그러던 어느 날 자기와 함께 온 이 선교사들이 얼마나 조선 사람들에게 정성으로 섬기는지 이걸 보면서 마음에 많은 이 아픔이 있었습니다. 1903년 원산서 대집회할 때 하디 선교사가 나타났어요. 제가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제가 좀 공부했다고, 좀 잘났다고 제가 조선 사람들을 깨째째하게 보고 낮게 쳐다봤습니다. 제 이 못난 이 우월의식, 이 교만한 마음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러면서 눈물을 뿌려가면서 하디 선교사가 눈물을 뿌려가면서 이 백인, 머리가 노란 이런 백인이 눈물을 흘려가면서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원산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같이 죄를 회개하면서 이제 원산서 대부흥의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로부터 4년 뒤에 1907년에
평양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평양의 대부흥운동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길선주 장로님, 우리 기독교 교회사에서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길선주 장로님을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이분이 1년 전에 자기 가까운 친구가 세상을 떠나면서 자기한테 유산을 좀 정리해달라 그래서 유산을 정리했어요. 정리하는 중에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그 당시 US 달러로 치면은 100불 정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100년 전에 US 달러 100불은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죠. 그 100불 정도를 착복을 했어요. 길선 장로님. 근데 그것이 늘 마음에 괴롭힌 거예요. 그날 1907년 집회날 길선 장로는 그걸 고백합니다. 내가 가까운 친구 유산을 정리할 때 내가 100불을 착복을 했습니다. 나는 도둑입니다. 이러면서 길선 장로가 눈물로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여기저기서 회개가 터졌어요. 신앙생활 잘한다 그러면서도 이런저런 죄를 지은 것들을 갖다가 전부 다 통곡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애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바로 그 다음에 우리가 안 대로 1907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저는 제가 총회 서기로 있을 때 저희 집사람과 같이 시드니에 호주 선교 120주년 그때 아마 호주가 우리 땅을 선교한 지 120주년 되는 기념식이었어요. 저는 그 기념식을 지금도 꼭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호주 선교사들이 대개 이 호주 선교사는 우리나라 남쪽을 선교했어요. 부산, 마산, 창원 이쪽은 거의 다가 호주 선교사들이 와서 선교한 겁니다. 거기에 병원들은 거의 다 호주 선교사들이 병원을 세운 병원들입니다. 근데 이 호주 선교사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저희들이 120년 조선 선교, 한국 선교를 우리가 회고해 볼 때 우리 호주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와서 백인으로 남아있을 때는 자기가 계속해서 백인으로 살아갈 때는 호주 선교는 실패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는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선 땅에 와서 저희들이 조선 사람이 되었을 때 이 단어를 참 저는 잊지 못하는 게 이 사람들이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보시고 우리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온 걸 갖다가 우리가 성육신했다. 그래서 영어 단어로 그걸 갖다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이 단어를 쓰세요. 우리들이 조선 사람이 됐을 때 조선 땅에 선교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조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교만하게 조선 땅에 와서 백인 행사를 할 때 우리가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못 돌린 것을 저희들이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들이 회개했을 때, 회개의 눈물을 흘렸을 때 선교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그냥 나그네처럼 손님처럼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러 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감동도 없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내가 교회에 그냥 나그네로 왔다 갔다 한 것을 회개하면서 이 시간 정말로 내 안에 예수님 모시고 내가 겸손히 내 안에 예수님 모시며 살겠다라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거기에는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위로와 축복이 있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가 부흥한 것도 딴 겁니까?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애통하며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너희들이 죄 용서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애통하고 회개할 때 주님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들의 가장 큰 선물인 성령 충만의 선물을 허락해 주신 거죠.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에 나온 것처럼 여러분들은 겨자씨 하나 같지만은 앞으로 큰 나무가 될 겁니다. 이런 설교를 했다면 더 좋았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설교는 그 설교하고는 좀 다르게 우리가 애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조금 반대로 가는 설교를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 신앙에 애통이 없으면은, 애통하는 게 없으면은 부활의 주님,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뵐 수가 없어요.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로부터 10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너희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너희 죄 있는 자들아 손을 씻어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해라. 그리고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가 기쁨이 있느냐 애통하고 즐거움을 가졌느냐 근심하고 내가 높아졌느냐 너희를 낮춰라. 그리하면은 하나님이 너희를 높여주시리라.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되게 생각한 것들을 회개하고 애통할 때 우리의 마음에 부활의 주님, 우리 주님이 좌정하는 이런 축복을 받습니다.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청교도가 말하기를 여러분들 애통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을 녹이실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여러분들을 붙잡을 것입니다. 애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우리를 붙들어주는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때로는 꿈 같은 과거는 지나가고 오늘 현실이, 고통스러운 현실이 우리에게 막닥뜨릴 때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현상 앞에서 눈물로 애통하며 기도할 때 욥에게 하나님께서 배나 더한 축복을 주셨듯이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배나 더한 은혜와 축복을 나눠주시고 죄 때문에 씨름하며 눈물 뿌려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깨끗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충만하게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따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